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평범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양떼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매일 반복적으로 장인의 양떼를 인도하여 또 목초지를 찾아가고 들짐승이 공격하면 그 공격을 받지 않도록 양떼를 살피는 일, 이 일이 모세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일상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였습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발 2291m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장인의 양떼를 인도하여 간 것은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호렙산은 모세에게 아주 익숙한 산이었습니다. 호렙은 폐허, 황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우리나라의 산과 같이 나무와 풀이 많은 산이 아니라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돌산 혹은 바위산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황폐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뿔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를 주목하며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항상 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상한 일은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은 불이 붙으면 외부 공기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불꽃이 확산되고 가연 물질을 태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불 붙은 그것이 분명히 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본 것은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말로 반대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시선이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타는 뜰기나무를 보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 상황의 긴박성과 사명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하여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박한 상황을 알리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종종 이런 방식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두운 사사 시대에 민족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님께서는 세 번 부인으로 하여 실패로 돌아갈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와 사무엘과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사명 주시기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면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의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장소와 일상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간 호렙산, 또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는 특별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늘 보아왔던 산입니다. 떨기나무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큰 나무도 아니에요. 커봤자 1.5m예요. 나무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덤불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덤불 아시죠? 뭐 산딸기 나무 같은 거. 이 덤불이에요, 덤불. 그러니까 별로 뭐 크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호렙산과 떨기나무는 모세가 늘 봐왔던 산이고 늘 양떼를 몰고 봐왔던 나무였습니다. 모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침에 또 일어나시고 출근 준비하고 또 출근해서 오전에 또 일과 끝내고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또 끝내 일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게 사실 그게 일상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고 그냥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이신 성도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또 일어나셔서 뭐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뭐 집에서 청소하고 세탁하는 가사, 집안일 하는 게 일상 아닙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똑같죠. 매일 반복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뭐 식사하시고 가게 문 열고 손님 응대하시면서 보내는 것이 일상이죠. 개학이 이제 4월 6일로 연기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제 집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또 중고등부 자녀들, 청년들 어떻게 사십니까? 비슷하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신방도 사실은 좀 이게 어렵고 뭐 장례는 가야 되는데 가고 뭐 거의 모양실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더 단순해졌지요. 더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보다는 그냥 생활을 최소화해서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상 가운데 뭐 대단한 것이 있을까, 뭔 특별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장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사무실과 현장, 가게와 학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상적인 장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동안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은 어떤 장소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함께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여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후에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는 호렙산 떨기나무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땅입니다. 그 장소는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다녔던 아주 평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모세가 선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아는 이 단어의 의미가 사물이나 물건을 신성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한 무리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일터와 가게도 처음부터 거룩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먹고 살고 자고 쉬는 생활 공간입니다. 일터는 재화와 상품을 생산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산출하는 경제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터와 가게의 주인이 되시면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일상적인 장소를 일상적인 장소로만 여기지 말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17세기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렌스 형제는 카르멜 수도회의 평수도사로 들어가 주방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방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카르멜 수도의 수도사들이 로렌스 형제를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를 수도원 원장 후보까지 추천한 것입니다. 평신도 수도사가 원장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국 그는 수도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수도원 원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힘든 부엌 일을 하면서도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나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매우 단조롭게 살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는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일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부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말과 지식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우리도 로렌스 형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수도원의 부엌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아주 일상적인 장소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할 때 침묵하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에 허덕이고 감독자들이 채찍을 휘둘러 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압제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된 노동과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우상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자님을 찾아가 마음에 있는 고통과 시련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말을 하십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집사님의 고통과 시련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보고 있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목자가 직접적으로 고통과 시련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집사님의 심정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근심을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나타나는 동사들이 중첩적으로 등장합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와 고통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로 내려가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내려오시고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기 위하여 내려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와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해내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고 구해낼 때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노예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은 모세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모세에게 위임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모세는 인격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육신의 능력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많은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겸손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는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재판관으로 내세웠지만 지금은 너무 초라한 목자입니다. 사실 그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지요. 장인의 양이고 처가 양입니다. 아주 초라한 목자, 처가살이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의 양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처지는데, 아니 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능함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모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에 매여있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한 스커트 단원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강철 줄을 걸어놓고 거기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서커스 단원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줄을 타고 저쪽으로 갔다가 하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서커스 단원이 왔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건너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는 거죠. 누가 서커스 단원 어깨 위에 올라가서 미국과 캐나다를 가로지르는 나야가라 폭포 위에 있는 그 줄을 갔다 올 거냐 보고 있는 거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수는 그렇게 보내는데 그 사람 위에 타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꼬마 소년이 저요 하는 거예요. 저요.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 소년을 어깨에 태우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에서 원래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 너 겁나지 않았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어서? 그 소년이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분이 내 아버지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커스 단원 위에 어깨 위에 이 아들이 올라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할 뿐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지나치고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